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 고난을 대하는 욥과 친구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다양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의미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참으로 지루한 치고받는 공방전을 벌였지만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분노할 정도로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도리어 속만 상했고, 친구들도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방하는 욥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싸우는 동안 좋았던 친구 관계는 서먹해졌고,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할,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의 관계를 중재하지 않으면 친구인 이들은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보셨는지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어떤 계기로 자신의 동생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 한동안 연락 끊고 지내자, 그러면서 지금 아예 보지 않고 지내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이대로 끝나면 친구들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서로 관계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욥기서 38장에 41장 나타나셔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만하신 분이었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지식에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에 좌정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 편만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계속되던 하나님의 질문이 41장에서 끝나자 42장 시작과 더불어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하는데 욥의 대답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은 욥의 사뭇 다른 모습이죠. 욥이 친구들과 정말 지루한 공방전을 벌일 때 친구들은 5분 질문하면 욥은 10분 대답할 정도로 배나 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한 자가 욥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입만 열면 말이 긴 분들 있잖아요. 뒤끝이 긴 사람들이 있죠. 아마 욥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대답은 참으로 짧고 명료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인데 우리는 욥의 대답 속에서 욥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일어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욥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길게 쏟아내었지만 돌아보니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 것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말았고, 자신이 닿지 않는 곳,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도 무지한 상태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깨닫자 욥의 고백은 여러분 3절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무지했습니다. 두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많은 말들이 틀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틀린 상태에서 많은 말들을 했다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욥기에서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상태에서 말했다는 거. 그래서 그 말들을 다 거두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과 나의 그런 틀림을 깨닫자 욥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회개했습니다. 6절에 보면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음을 깨닫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위로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을 깨우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찾아갑니다. 친구들 중에 대표적으로 엘리바스를 찾아갑니다. 엘리바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이들은 욥보다 더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과 비교해서 그들이 쏟아놓았던 말들이 더 무식했고 더 틀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도 무지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예 무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작은 자로 만드는 죄를 범했던 자가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기에 비하면 욥은 양반입니다. 물론 욥도 무지했고 틀렸지만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옳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친구들보다는 욥이 옳은 말들을 했다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 불평하고 투덜거렸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자신의 경험 속에 자신의 지혜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찾아가셨고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에게 각각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각각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번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수소 7과 수양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수소와 수양 7마리를 끌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친구들이 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그럼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욥에게는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도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말들을 쏟아놓았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친구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마음 놓고 쏟아놓았던 그 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 일 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길 것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모든 공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욥의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욥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갑절이나 갚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욥이 잃어버렸던 10자녀 대신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10자녀를 주셨는데 그 10자녀가 이전 10자녀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 42장의 욥의 세 딸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첫째 딸 이름이 여민마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멋진 향수처럼 향기 나는 둘째 딸 그시야를 주셨습니다. 향기 나는 향수, 향기 나는 그런 향수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분 눈썹 화장할 때에 그 눈썹 화장하는 그 화장품 담긴 통 있잖아요. 검은 그 통 마스카라나 하나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게넨 합북입니다. 당시 이렇게 욥의 딸들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리따웠습니다. 그 시대 욥의 딸들처럼 아름답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녀 10명을 낳고 140년간 장수하면서 자손 4대까지 보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욥의 입장에 처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도 망연자실하고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나?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나? 투덜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입장에 처하기도 하지요. 주변에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내 주변에 어떤 분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혹시나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대변하느냐, 그렇게 그분들을 보고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었고 친구 중에도 있었고 중직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떠들어대는 그 말들이 고난당한 이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친구들을 책망했습니까? 옳지 못하다고, 무식하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왜 책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한 것들이 사실은 적지 않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욥과 친구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교훈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서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해. 그렇게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 알면서도 용서 구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했으면 자녀들에게도 용서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친구야, 내 미안하다, 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 오해여서 내가 미안해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욥의 친구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들을 용서할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용서 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했어도 용서 구하면서 사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명확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랍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릴 때 욥은 그것을 받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의미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참으로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론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욥도 친구들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과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했고 깨닫게 했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욥처럼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규모 있고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청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십시오. 장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